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99쪽에 있습니다. 1099쪽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24절까지고요. 방송실에서는 나중에 그 예레미야 15장 거기도 발췌해서 같이 읽어볼 거거든요. 그것도 좀 준비를 해두세요. 본문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조금 길지만 분량도 좀 많죠. 그렇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를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요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성경은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썼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호흡과 마음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경전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아주 단순하게 이제 신약과 구약으로 구별하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막상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 권별로, 각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각 권별로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내용이 단순치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신 분이 이제 아니라 그냥 성경의 이제 에피소드를 이제 부분 보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이 의학에 생각되는 것도 성경 안에 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나친 낙관주의와 지나친 비관주의가 함께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양극단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한다면 구원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공존하고 있고요, 또 희망의 내용과 절망의 내용이 동시에 선포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예레미야서를 한 번에 이렇게 통독하거나 읽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그렇지, 예레미야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예레미야에 대한 말은 들었지만 그가 전한 메시지를 다 읽어본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일단 분량이요, 예레미야가 52장이거든요. 52장이니까 그 분량이 적지 않고 애가가 이제 5장이니까 총 57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량이 많고요. 한 장 한 장도 오늘 보신 것처럼 구절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레미야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 내용을 이제 기록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때 이제 국제 정세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복잡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예레미야 이 내용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닌 말로 우리의 역사도 잘 알지 못하는데 2500년 전, 그것도 남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 그건 극히 이제 드물게 되겠죠. 알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어려움은 어떤 거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낙관적인 내용과 이 비관적인 내용이 함께 등장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실제적인 것인지, 어떤 것을 붙잡고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우리가 좀 헷갈리게 되고, 이걸 붙잡아야 될지 저걸 내가 이해를 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해야 될지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읽은 이유는 뭐냐면, 어제까지 이틀 동안 이제 재직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미나 이제 마지막 시간이어서 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오늘 19절입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통해서 이번에 이제 재직 세미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재직이 되자, 그런 주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또 더불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리더는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감동도 얻게 되었고 또 도전도 받게 되었고 결단 결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주신 이 말씀이 19절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신가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19절이거든요. 19절 한번 보시죠.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충성심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얼마나 기뻐하신지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19절 말씀 우리가 읽었거든요. 내용이 그래요. 그들에게서 얼마나 우렁차게 감사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넘치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니까 막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막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죠. 번성하게 되고 늘어나게 되고 숫자가 줄어드는 일이 없다.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가족은 더욱더 늘어나거나 특별히 주는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삶은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비천한 자는 하나도 없고 천한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이 존귀함과 명예와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의 내용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과 잘 이어진 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아멘으로 받았고요. 우리 제익들도 그렇게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한번 이제 이 문맥을 이제 열어봤죠. 앞뒤로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야, 하나님 참 통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냥 찔끔찔끔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대범하게 통 크게 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수준이요, 근본적인 온전한 회복, 또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위협의 대상까지 완전히 제거하시는 그런 통 크게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9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도록 세 가지 조치를 취해 주시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복을 받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앞서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시는데, 첫 번째로 어떤 조치를 취하신가 보니까요, 받은 상처를 속히 치료하신 그런 조치를 취하십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이미 선언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상처를 먼저 치료하신대요.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무도 그들이 받은 상처와 겪은 아픔을 치료줄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한 상처는 육체적인 상처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실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기근을 통해서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과정 속에 많은 생명들을, 가족들을 잃어버렸어요. 집을 잃었고요, 사람으로서 살만한 그런 인간성을 잃어버리기도 하였고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집에 있는 가재 도구야 뭐 다시 구입하거나 마련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제 상실한 것이죠. 그로 인한 상처가 너무 깊고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12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충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시며 새살이 돋게 되도록 치료하시며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치는 뭐냐면요,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3절이 그래요. 보시죠. 3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 할지라도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19절의 그 복주심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일이겠죠. 이방 나라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내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서 그런 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 이건요 반쪽짜리잖아요. 그런데 내 나라로 돌아오고 온전히 국가적으로 회복되면서 이런 복을 함께 누린다면 이게 금상첨화와 같은 그런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구원과 해방과 회복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 삶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되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은유적 표현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8절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야곱 장막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반복은 이제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것이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이들이 받을 복을 현실화하시는 과정 속에서 행하시는 조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만약 이방인들의 재침략이 있거나 공격이 있다면 또다시 복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임시적인 이 복을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시적인 복은요,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거나 절망감을 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셔도 안 되는구나, 이러면 얼마나 더 절망감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것까지 예상하시고서 이방인들에 대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적에 대한 완벽한 처리를 예고해 주십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그러니까 너를 공격하는 사람 내가 공격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에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내 백성 괴롭힌 놈들 내가 가만두나 봐, 이 뜻이잖아요.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끝까지 그것을 다 완벽하게 진멸하고 전멸케 한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상처를 치료하시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세 번째는요, 적들을 완전히 정리해 주신다, 이런 조치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19절에 말씀하신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신다, 이게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런 낙관적인 복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좀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거든요. 피관적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하는 그런 외침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울부짖는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평안함이 없더라는 거죠. 두려움에 가득 찬 비명소리다, 그런 뜻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이건요, 남자들이 여인처럼 그렇게 임신해가지고 여인이 막 이제 그 출산할 때 막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것처럼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남자에게 그런 뭐 기능이 없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남자들도 여자들이 해산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해산하는 건 아닌데 그와 같은 그런 고통들을 겪게 되어서 그야말로 허리를 움켜쥐듯 새파랗게 겁에 질린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7절 때문입니다. 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환난의 날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재앙의 날이 그들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날에 그들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았더니 12절부터 15절까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보시죠.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였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13절이에요.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 14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심지어 너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를 외면할 것이다. 그 뜻이잖아요. 15절은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담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막 고통 속에 부르짖는데 경감되기는 그냥 더 심해져.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질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거잖아요. 왜 이런 환난과 재앙을 당하게 되는가?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죄가 많고 악행이 많은 것 때문이래요. 그걸 두 번이나 이야기하시거든요. 14절 보십시오. 14절 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14절과 15절 보시면 14절 보시면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죠. 15절에 또 나와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말씀에 보니까 왜 하나님 백성들이라 그렇게 불려지고 지목된 이 사람들에게 고통에서 부르짖는 재앙의 날과 환난의 날을 맞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이 깊고 많아서다. 죄가 크고 심각해서 그렇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차마 그들에게 이런 재앙의 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이제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한 번 우리에게는 이런 이제 반감이 나오는 거. 어떤 반감이냐면, 그래 내가 뭐 알겠어요.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그런 마땅한 재앙을 받아야 된다면 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것 아니에요. 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치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뭐 돌아오게 한다 그 말씀 왜 주셨습니까? 그래 재앙의 상처가 너무 깊다 보니까 회복의 말씀과 이 선언이 내게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잔인한 징계의 손길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복의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건요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겪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15장을 한번 좀 같이 보자고 했는데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레미야 15장 11절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15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 잘 보시죠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렇죠, 11절 죄송합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평안과 안심을 주는 말씀이고 뭔가 기대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요 곧바로 이 톤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너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금 예레미야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그러니까 11절 말씀하고요 13절과 14절 말씀이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신 이 말씀이요 어떤 게 맞는 말인지, 그렇잖아요.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니까
어떤 게 맞는 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고요. 어느 장단에. 그래서 깊은 실망과 낙담 속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17절 18절이에요. 같이 보자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않으면 안 가는 거야. 구역 예배 안 가. 예배 안 가. 뭐 봉사 안 가. 싫어. 안 가는 거야.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화가 나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속이 막 부글부글 하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 화가 이렇게 났는데 나 좋은 말 안 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안 가는겨. 이런 거예요. 1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으면 어찌 됨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하나님은 꼭 속이는 시내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물이 가득하게 막 흐르는 시내 같은데 보니까 금방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 신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딱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꼭 나한테 거짓말 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물이 풍부한 시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무 한 그루라도 잘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수량이 풍부한 그런 시내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 내 삶을 심었다가는 바싹 말라버리는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죠. 왜 우리 속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19절입니다. 15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말씀 주셨냐면 네가 만일 돌아오면, 네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비춰지더라도 나를 떠나지 말라,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선자로 세우시겠다, 그 뜻이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라든지 자기 공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더더욱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이유를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십니까? 왜 이런 식으로 삶을 더 어렵게 하시죠? 원래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야박하십니까? 왜 나에게 시내, 속이는 시내같이 그렇게 대하십니까? 그러면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심령의 방향과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돌이키는 주도권은 나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돌았어야 되고 내가 돌아와야 되고요,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죠.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문을 여는 사람 그 정작 본인이니까요. 그렇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악행을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는요, 돌이켜야 될 일이 얼마나 되겠으며 고백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두 번째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헛된 말 하지 말래요. 귀한 말 하래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헛된 것을 버리고 갚지 말하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임금이 요한과 시몬을 이렇게 불렀어요. 시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거 찾아와라. 요한에게는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 그거 가져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몬은 나가가지고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뭔가 해서 갖고 왔는데 그게 사람의 혀였어요. 혀. 요한도요, 세상에 가장 나쁜 것을 구해오라고 했더니 그것도 사람의 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고 가장 귀한 혀가 가장 나쁘게 쓸 수 있다, 가장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이제 그런 교훈을 담은 내용이죠. 또 그렇게 잘못 쓰일 수 있는 그런 혀이지만 가장 귀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도 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낙담하게 하기도 하고 희망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헛된 말을 하지 말고 귀한 말 하라고 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속이는 시내와 같다, 이 말이 거짓말이거든요. 잘못된 말인 거예요. 내 감정이 계속 그렇게 나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말이 이제 잘못된 말인 거죠. 헛된 말인 거죠.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속이신 일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시는 거예요, 속이는 시내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였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때때로 우리가 그런 느낌과 감정을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복을 약속하시고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내 삶에 허락하시지? 왜 우리를 신음소리 가득한 삶의 골짜기로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시네. 좋은 거 주신다 그랬는데 왜 이런 걸 주시나? 그러나 그런 현상과 현실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은요, 단 한 번도 그것을 원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 고통 주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가지신 목적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예레미야를 위한 목적이에요.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30장 보시면 본문에는요, 양쪽의 이야기가, 양쪽의 단어가 다 나와요. 부정적인 것도 나오고요, 긍정적인 것, 또 절망적인 것도 나오지만 희망적인 것도 동시에 같이 나오거든요. 부정적인 말들은요, 상처, 고통, 재앙, 뭐 두려움, 악행, 노량물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긍정적 단어는 뭐예요? 돌아오게 한다, 살게 한다, 번성하게 한다, 존귀하게 한다, 굳게 서게 한다, 적들은 내가 벌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단어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반복되어 나온다고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 내용이 나와요. 2절 한번 보시죠.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3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에요, 5절에요, 8절에요, 10절에요, 11절에요, 12절, 17절, 18절, 21절 총 11군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의 반복은요, 예레미야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비관적인 것과 낙관적인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으라, 그런 교훈일까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낙관적이 되라, 그런 뜻일까요?
또 반면에 낙관적인 사람들은 비관적인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삶을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삶에 좀 중용을 가져라, 그런 교훈을 담고 있을까요? 저는요, 예레미야에게 이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살기를 바란다. 이게 오늘 본문에 담긴 교훈입니다. 그게 재앙의 말이건, 그게 복의 말이건, 심판의 말이건, 희망의 말이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살라. 이게 오늘 우리 주신 메시지예요. 삶에서 균형을 잡고 중용의 삶을 살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결과적인 조치를 할지라도 우선적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열고 귀담아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입 위에 역할을 해야 될 예레미야는 더욱더 그랬어야 되었죠. 그래야 헛된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야 헛된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귀한 것, 값진 것을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21절입니다. 21절 보시죠. 21절 보시면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이 영도자와 통치자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지칭하는 이제 말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메시아가 너희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가까이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게 한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건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선자를 세우시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건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것. 여기 마음이 다 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와 관계 속에 있게 하는 것. 가까이 있어야 사랑도 더 깊어지고요, 가까이 있어야 그 말도 더 잘 들을 수가 있고, 가까이 있어야 행복도 더 많이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가까이 있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정말 더 가까이 있고 싶으셔서 성령님을 아예 우리의 몸을 터전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고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 어떤 거리감도 두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이건 뭐 사람이건 일이건 뭐 내 야망이건 혹은 뭐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틀어지거나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가까이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잘 따라오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게 될 때, 말씀을 따르게 될 때 19절, 오늘 30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거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있는 그런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올해도 새해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그런 귀한 성민의 가족들,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